에, 4페이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12절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3장 2절을 인용을 했는데 통회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있었었죠. 누가 이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냐? 통회하는 영이 임한 사람이나 희년에 하나님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희년을 만난 밭에서 나는 소출들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는 밭이요. 파종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율법 종교인들은 그 좋은 밭, 예수님이 농사 지어야 되는 좋은 밭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파종을 않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그렇잖아. 그들은 말씀을 절대 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거든. 성전에 들어갈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종하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기서 나는 사람들 먹지도 말아라는 게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과는 상종을 않게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라고. 그 다음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이 자기의 소유지라는 것은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기업, 할당된 분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의 잔치집인 교회로 초대하시면 초대를 하실 때는 각각 부르시지. 부르실 때 단체적으로 부르는 것은 없잖아. 각각이지. 처음에 구원받는 문제는. 그러나 각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주님을 영접하기 마련이지만 결국은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기 때문에 단체가 되는 것이잖아. 각각이 부름을 받았어도 단체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 주님의 몸, 주님의 집을 단체적으로 세우는 자들만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안식년의 소출을 먹는 살아있는 신자들이다. 그런데 끝까지 난 이제 각자 개인주의를 끝까지 가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년 소출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주님의 복음 전파 시작으로 유대교에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사도들에게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고레스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라고 구약성경의 명령이 고레스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예표인 것이고 실제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성전을 세운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다. 이런 말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이나 약속의 땅에서 자기 기업에서 거하게 했다. 그 말은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얻으면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 교회로. 그 다음에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 교계인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주님의 백성들은 더럽고 악한 귀신의 영들의 옥인 그녀에게서 속히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신 하늘의 장자교회로 가서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을 상속받을 후사를 낳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되어 어린 양께 시집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 교계에 그냥 남아있어가면 안 된다. 때가 차서 이제 너희는 해방받았으니까 본토, 그 다음에 영원한 원래 너희 조상 대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라.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 안으로 가라 그 말인데, 예수께로 간다라는 말은 독생자 예수의 몸에 붙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경륜적인 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신명기 15장의 본문 말씀을 이제 봅니다. 신명기 15장 1절 시작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렵죠. 매 7년 끝에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던 해로부터 따져서 1년, 2년 이렇게 따져가니까 그 매 7년의 끝에 가서 면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은 면제를 하는 해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이건 이제 문자상의 의미를 좀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돼가지고 매 7년이 되는 해의 연말이라는 말이 아니고 7년을 주기로, 이스라엘은 그 7년을 출애굽하던 해가 첫 해니까 그 해로부터 모든 걸, 그런 게 유대 종교력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첫 해, 첫 달, 첫날인 거예요. 그 6월절 날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 주기가 이제 지나가고 6년이 지나가면 7년째 되는 해는 면제년 안식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은 7년의 마지막 날, 7년째 12월 30일을 말하나 이렇게 오해할까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6년이 지나가고 7년째 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7년의 끝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7년이 시작부터 7년의 끝까지 1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자상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해를 안식년이라고도 하는데, 이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묵혀두어서 가나안 땅을 쉬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농사를 하러 오시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유대교인들은 몰랐죠.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팔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종들이 와서 증거를 시작하면 모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파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혼동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기 세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씨를 더 많이 뿌려버려요. 그런데 꼭 땅에다 설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밭갈이를 해가지고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심어야 되는데, 걔들은 급하면 막 아무데나 막 그냥 뿌리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밭에 들어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땅이 쉬는 것은 영혼의 숨을 라고 그랬는데, 쉼을,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교회만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아니 세상사하고 그냥 겹치면 그냥 골머리가 아프잖아 아주. 우리 박영재 힘드는 것처럼 나도 요즘에 아주 골머리가 아파. 어제 잠도 못 자가지고 아까 와서 조식조식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라는 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만 같은 줄 알지, 현난의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악랄하지 그 사람들을 상종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눈 번이 뜬데도 코 잘라가려고 그냥 막 칼 가지고 댕긴다니까. 내 코 그냥 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만히 좀 있지 그러느냐고 막 이러면서 억지를 쓰고, 이거 좀 어느 정도라도 피 몇 방울 뽑아가게 그냥 와줘야지, 이거 막 안 당하려고 그랬다가는 떼제비로 달라들어가지고 꼼짝못하게 그냥 이렇게 사방 그냥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거나 강제로 막 코 잘라버린다니까. 이게 차라리 좋게 그냥 피 몇 방울만 빼가 이러고 해주는 게 나아.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강도가 들어오면은 나 당신 얼굴도 안 보고 나 이렇게 이러고 있을 테니까 가져가시고 다 들여 가져가라고 야 살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은 죽이거든. 자기가 그 사람 눈에 딱 인식 찍혔는데 불안하니까 안 죽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 눈 감아볼 테니까 알아서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저기 나갈 때 얘기 좀 해달라고 대신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거든. 안 죽이거든. 자기를 해코줄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가 너무 망망대가랑 좋아해 줘버려. 근데 강제로 뺏어갔다 해서 그놈이 잘 사는 사람 난 한 번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나 그런 놈은 늘 그지돼서 늘 그지로 살아. 못된 짓만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7년 끝에 이제 면제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상으로는 채무, 돈이나 뭐 곡식 등을 이렇게 빌려다가 빚을 진 상태를 탕감해준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은 모두 죄의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신앙 양심과 그 마음을 해방시켜준다. 종교인들로 말하자면은 양심의 가책을 덮어준다.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사람은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 종을 세상에서 해방시켰으면은 주님께로 가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잖아.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교회 생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풀어놓는 얘기만 하면은 사람이 방종해지잖아. 세상에서 우리는 다 벗어났다. 그 구원파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방종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벗어났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노릇이 돼야 되는 것이 서로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빚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게 된 죄의 빚을 상징하므로, 면제년을 당하여 빚을 탕감받는 경우는 희년의 모든 빚을 단번에 탕감받는 것과 대조가 되는데, 탕감받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매 7년 10일 날, 7월 10일 날, 속죄절 날, 지난 1년 동안 범죄한 것을 속죄절기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다 속함을 받아버리지, 용서를 받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년에 한 번씩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년에 한 번씩 또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속량받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면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3단계의 험을 벗는 얘기, 3번은 바꿔지는 것이지.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인간도 3번은 뒤집어지거든. 어린아이 때 생각과 청년 이상에 대해서 혼인을 한 다음에 세상이 바꿔지잖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유소년기의 아이들이 생각하고 보고 하는 관점과 벌써 청년기에 이르러서 혼인을 딱 한 사람은 모든 게 바꿔지거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보니까. 손자를 딱 얻으면 세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지게 돼.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게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청년 때에 가졌던 생각이 많은 걸 이렇게 접고 놓고 뭐 청년 때처럼 막 억지로 붙잡으려고 해. 힘이 있어야 붙잡지 뭐. 늙으면 뭐 어차피 볼 수밖에 없지. 많이 접게 마련이지. 그런데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주름살 값도 못하고 성질을 젊을 때부터 더 부리고 그런 사람들 이게 고집을 더 부려서 이거는 뭔가를 못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 그런 사람 보고는 얼굴값 묻은다고 그러잖아. 나이값 묻은단 말이야. 주름살이 이만큼 많으면 주름살 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주름살 값이라는 게 사실은 접는 것을 잘한다 그 말이거든. 소리 지를 것을 소리 질른다고 해. 내 힘으로 당하도 묻을 거고 소리 질러서 해결 안 되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높여보는데 내가 그거 막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더 힘이 있으니까 나를 막 강제로 눌러버리니까 망신만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늙으면은 지혜가 많이 오기 마련이야. 어떻게 눕고 어떻게 조신하고 이것은 우리 자매는 홍자매는 이제 60 넘으면 내가 뭔 말 했는지 그때 가보면 알아. 이제 혼자 남은. 자연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예,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라는 것은 놀라운 거야.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은 그동안의 모든 죄의 빚을 단번에 탕감받는 신현 적용, 이것은 경륜적인 문제다. 신현은 오순절이었잖아. 오순절에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이잖아. 그게 77절의 신현이 오순절이거든. 자, 그것은 전도를 할 때 이때는 단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막 이게 얘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 막 그냥 대중 설교하는 것만 하고 열심히 샀는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년이 왔다라는 것은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왜냐하면 안식년이 7번 지나갔으니까 옛 것은 완벽하게 지나가고 이제 완전한 새 것이 왔다, 이제 그 말인 건데 새 세상이 오는 거지. 그게 내가 뭐 유소년기, 청년기, 그 노년기 얘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3단계로 하는 것처럼 인생사에서도 이렇게 3단계로 바꿔지지 않냐, 거야. 이제 그런 게 교상이다. 교회 생활에도 이제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언제나 어린 아이들의 수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년의 신앙 수준이 있고, 아버지 수준의 신앙 수준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3단계예요. 어린 아이 수준에서는 매년 탕감받는 그 속죄, 단번 속죄를 통해서 모든 지난 죄들을 사면받았다. 그거는 아주 기초 지식이니까 그것은 잘 붙잡는데, 청년이 되어야만 면제년, 안식년의 수준을 안다고요. 그러나 어버이 수준이 딱 되면은 희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를 아는 거지. 똑같은 그 면제를 받고 똑같은 안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왜 3단계로 성경이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제사법에서 단 한 번의 속죄제사와 네 번의 속건제사가 동일한 범죄를 사면하는 내용이지만,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는 문제와 그으로 교회 생활 중에서 범한 죄들을 다시 양육받아 회복되는 경우는 다르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지고 오는 신년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그 다음에
15장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이웃에게 구워둔 모든 체주는 구워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인데, 그것을 면제하라 가르친 내용, 구약의 율법 같으면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켜라. 세상 사람들 불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갓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막 건너 나온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분은 그걸 가르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 전목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금송아지잖아. 그게 광야 끝까지 갔던 사람들도 다시 애굽 쪽으로 가려면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애굽 쪽으로.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어도 가나안 동편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서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내기까지는 청년 수준에는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 요단강 두 번째 강을 건너려면 청년 수준에 이런 사람만 건너가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갔으면은 전쟁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거야. 언약궤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앞서서 하면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앞서서 하는 이걸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헌신을 해도 믿음의 봉사와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를 해야지, 내가 막 앞서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이것은 장성한 자가 하는 태도가 아니다고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주시면 될 수가 있고, 내가 앞장서면 난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거기 때문에, 노년기가 되면 접을 줄을 안다, 많이 내려놓을 줄을 안다, 그 말은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깊이 깨닫는 만큼 주름살값 한다 그 말이요. 내가 뭐 좀 한다 그러면 아직 주름살이 아니에요. 여기가 얼굴이 피둥피둥 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 있는 거 아니야지. 그런데 늙으면은 벌써 마음에서 지고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아비 수준에 이런 사람이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 지휘관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잘 보면 올라가니까 마니까 그거 다 물어봐. 그냥 무조건 가면 지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가지마 하면 안 가. 가나안 땅 전쟁하는데 보면 그 장로들이 그렇게 하잖아.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물어봐. 그것은 뭐냐,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내가 뭘 그냥 생각이 휙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면 실패거든.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실패가 오게 돼 있어. 꼭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실패는 않는데, 그런데 이게 또 가정사에서는 답답해. 또 이게 또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야. 망설이기만 하고. 이 합당을 하려면 참 힘들어. 그래서 그러나 이제 확신이 있으면, 계시가 있으면 또 뭐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이지. 그건 올라가라고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독촉을 하라고 나왔죠. 율법에 보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요한의 세례를 강요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당신들 살면서 거짓말 어제 했잖아, 뭐 막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내가 죄인 걸 알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의 세계로 세례를 받으러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방인일 때는 요한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종교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요한의 세례를 계속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제 가르침 자체가 딱 바꿔줘야지. 자, 이제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이건 소급에서 앞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한 건데,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거는 누구한테? 형제들한테는 이자 받지 말아라. 이 말은 교회 생활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뭐야? 이자 물려놓는 것이지 지금. 말씀이 그런 줄은 그 사람도 알아. 은혜가 필요할 뿐이지 내가 정죄한다고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정죄하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신은 듣는 것 같지만 뒤로 가서 칼을 갈어. 그러다가 언제 나를 5년 전에 이렇게 해서 교회 중에서 나를 망신줬지, 너 이번엔 너 잘 걸렸어 딱 하고 이제 그때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지. 이게 서로 이게 짐을 올려놓는 그런 것을 하면 교회에서는 안 된다. 예, 형제들 가운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가하다. 그 말은 이방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잘못하고 세상사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걸 자꾸 가르쳐야 나는 죄인이구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세례를 이제 두 번째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것은 타국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일부적으로 말한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근데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교회 생활에서는 절대로 누가 누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 그래도 되느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러고 딸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약점이 사실 많은 사람인데,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 어디가 있어. 자기가 된통 당한 역으로 역공당하는 날이 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덮어줄 줄을 알아야지. 어련했으면 그렇게밖에 못 했겠을까. 상황이 얼마나 그렇게 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여건과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난 그 사람보다도, 내가 욕하는 사람보다도 패나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아? 자신 있어 나는? 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죄인지,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짓,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이 뭔지, 짐승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나는 가끔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도 세상 나라는 지금 해가지고 뭐 이게 불의부당한 거니까 내가 가끔 올려놓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 세상을 비판만은,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면을 다 이게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전도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거나 세상에서 선한 무엇가 될 것을 추구할, 그게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일인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이자를 위하여 빚을 꾸어주지 못하며 이방인들에게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규정은 히브리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분별이 엄격했던 이스라엘은 법 적용도 동족과 이방인들에게는 달리하였다는 것이고, 이자를 내게 한다는 뜻은 죄빚을 점점 더 무겁게 해서 죄를 죄되게 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서면 용서를, 값없는 은혜를 용서를 받은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다. 똑같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입장인데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목을 조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단 탕감받은 사람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저주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눈꼴시에서 못 봐. 막 속에서 막 끌어오려고 참다가도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그래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백디나리온 내놓으라고 목을 조였던 사람처럼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의를 내세울 그런 권세가 네가 있어? 그럼 너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주고 뭐 무효. 너 네 스스로 다 갚을 수 있으면 그거 다 갖고 나와봐. 잃어버리면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셔야 돼. 그러면 교회에서 막되게 살도록 이것을 방중에 들어가도록 허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정죄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연히 뻔히 나의 이런 약점을 봤고 알고 들었고 그랬는데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않고 놔두고 그냥 주님께 맡겨.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그 권위에 굴복하게 돼 있는 것이고, 까발리면은 뒤에서 칼간대니까 너 한번 언젠가 한번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 딱 이러거든. 그러면 그게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일이지. 그거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독촉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빨리 회개하라고, 너 죄인이 아니냐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히브리인들끼리는 독촉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겐 독촉해도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면제년, 이것도 이제 좀 번역상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이다. 자기 성경책에다가 거기 여호와의 면제년을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으로 바꿔놓은 거다. 이미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면제년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인 것이지, 여호와의 면제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의 뜻을 살려주지 못한 거예요. 예, 이는 곧 안식년 동안 체주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빚독촉을 면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한 자들은 면제년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없고, 가난하여 빚을 진 자들을 위하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안식년 소출을 거두어 먹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조국에게 이자를 이렇게 받거나 또는 함부로 빚독촉을 하거나를 못하죠. 기본적으로 영광은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소경된 자 얘기가 나왔죠. 날 때부터 소경했어.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니까 저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여겼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뭐의 영광이 되겠어 그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때 여호와가 영광을 받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면제년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면제년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누가 넘어지는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일으키면 일어나게 돼 있어. 주님이 그냥 놔둬버리면 절대 못 일어나, 세상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손에 다 있는 거라는 걸 우리 꼭 믿어야 돼요. 이런 것이 믿어져야만, 죄에 종들이면은 그 주인이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것이고, 그 종을 그 주인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남의 죄에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 세상에서도 보면 이게 지나가다 누가 싸움했어. 그럼 처음에는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옆에 자기 볼일 두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거 가다 말고 거기서 양편말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경해. 그럼 지가 반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끼어들어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엉뚱한 사람하고 지가 가서 싸우고 앉았어. 그런 이상한 사람들 있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중에서도 율법관념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거든. 남의 죄에 관여하는 것을. 이것은 자기가 은혜가 깊지 않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놔둬버려. 나는 이제 놔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담배 핀다 그러면 간이 썩을 때까지 펴버리고 막 난 이래버려. 왜냐면 그래야 영광을 받는, 하나님 영광을 받는 때가 오시니까. 그럼 그게 무슨 전도냐고. 옛날에는 저 개봉동 그 개봉역 앞에서 공유 가질 때 자매님들 말이야, 남편들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개걸개걸 가짜는 소리 쌓고 말이야, 힘들게 그러거든. 어느 날 뭐라 가다가 망치 준비 딱 해놓고 있다가 그냥 그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가구 중에 하나 그냥 망치를 확 완전히 박살내서 부셔버리고 그거 고쳐서 쓰게 하면 안 되니까 걱정 말고 부셔버리면은 중고품 부셔놓으면 새 것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부셔버리라고 내가 그랬더니 진짜로 그랬다고 간증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냥 진짜로 때려 부시니까 남편 버르장이 고치고 새 것이 딱 한 달 뒤에 보니까 들어와 있더래. 자기 방에. 다 필요한 것이면 뭐 당연히 사게 돼 있어. 새 걸로 서 준 걸로 그냥 걱정 말고서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면은 김가람 목사라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느냐고 해서 이게 난 복음 전하는 거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야지 막 남편 술 먹고 개걸거린다고 마음치로 살림 때려 부시라고 말이야. 그게 무슨 정도냐고. 아니 당신이 지금 강대상에서 말이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술 먹고 와서 개걸개걸 날마다 그런데도 순종하라고 버르쟁이만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복음 전파인 줄 알아? 이러니까 잭소리도 묻었더라. 복음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또 잘 들어야지, 새겨들어야지. 또 그렇다가 날마다 막 좀 살려만 들고 싶다가 그럼 누가 살림 파는 남는 간 것도 없으면. 자,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제 단어가 달려서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 할 때 이 이방인은 이게 노크리라는 이 말은 이방 잡족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행동했죠.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은 노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먼 이방인들 보고는 게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디에서는 노크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으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건 노크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 이방인은 게르라는 용어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근본적으로 히브리인들끼리는 빚을 독촉할 수 없지만 지금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하는 것을 허용한 율법은 이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이 적용되었으므로 그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눈꼴시에서 못 보게 자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가르치기 위한 거울이다 이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눈에는 그 지체가 눈꼴신 짓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지 어쩌는지 관여를 안 해. 그런데 내 눈에 여tak히 내 앞에서는 그 지체가 이렇게 사람 열물 터지 못 살게 그런 짓을 계속해. 그것은 왜 그러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거울로 그 지체가 이렇게 속을 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그 지체가 어떻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 눈에는 그 지체가 안 보이는데 그 짓이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만 자꾸 보일까 저게. 예?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반사경로로서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4절 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참 이 말씀도 뭐 기독교에서 다 우리 주님 말씀만 듣는다고 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귀신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 경우가 참 많지.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 지켜 행하면, 이것을 문자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으나, 사실은 저 밑에 11절에 가보면은 그 15장 11절이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돼 있지. 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5절에서는 11절에 가보면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또 그래놨잖아요. 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대비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받을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영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는 지가 거지인데, 자기는 부하다고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율법 제도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거든. 인간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제 영감을 따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잘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만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구워주며 안식년에는 기독족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시행되면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이방 죄인들, 고아와 과부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씀 가지고, 식물 가지고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후히 구워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받는 것이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면에 역설적으로 비록 체주가 면제년 안식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빚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가 결코 가난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니,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사명을 맡았죠. 그 다 달란트를 맡았다는 건 각자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맡았다는 뜻인데, 10달란트를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서 넘겨버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랬구나. 내가 1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5달란트라고 그랬구만. 그러면 이미 많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 1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장사를 못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거한테 주어라 그랬잖아. 야,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느냐 부하게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 지식이, 참된 영적 지식이 그에게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 세상에서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 이런 뜻을 지금 말하면은 유대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난하게 빚을 지는 경우는 율법 제도에 의하여 정죄받은 사람들의 경우니까,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와 무슨 문둥병자, 유출병자,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가난하다 그랬고, 그 사람들은 신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복 있는 자들이고,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주님 말씀하실 때 보면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제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죠. 완악한 거예요. 속에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진짜로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게 이제 반대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게 이제 13페이지까지 해드렸는데,
오늘 뭐 어차피 다 못 올리라고는 생각은 했고, 집에 가셔서 다 이렇게 한번 쭉 찾아 읽어보시고 다음 목요일 날 와서 간략하게, 오늘 남은 문제는 간략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15장 말씀 더 나가는 이제 종의 해방 12절 이하에 나가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